국제구호단체 가운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혜리 씨나 혹은 신혜라 씨, 이런 분들이 이 캠페인의 홍보 대사들로 나오는 바로 그 월드비전이 맞습니다. 이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때문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그 고통받는 고아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당시 한국 선교사로 와 있었던 밥 피어스 목사님과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함께 설립한 단체예요. 지금은 이 월드비전이 세계의 91개국 이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신교 계통 구호 단체가 되었죠. 이 월드비전을 섬기고 있는 리더 가운데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스턴스는 레녹스라고 하는 명품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CEO입니다. 회장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성공한 기업가지요.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헌신의 삶, 성장한 기업이 주는 좋은 집과 좋은 차, 사랑하는 아내와 순종적인 착한 자녀들,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부요함, 평안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을 찾는다는 전화가 그에게 걸려온 거예요. 내가 돕고 있는 단체, 나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안 되지요. 사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 그런 일에는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에겐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거절을 하기 위해 가장 적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찾았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그런 뜻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묘한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쪽으로 주로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쪽으로 주로 결정되고 쓰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을 열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택하신 그 뜻에 대하여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적당한 핑계 혹은 토를 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스턴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의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질문을 하다니,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다니, 얼마나 대답하기 거부간 질문이었던지. 그 질문에 나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던 것 같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내 대답을 생각해 보니 하지만이 아주 많았다. 하지만 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를 맡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전 세계의 빈곤이나 구호나 개발이나 기금 모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요. 정말 큰 실수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이기적인 하지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20년이 넘게 일해왔어요. 나에게 그 모든 걸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건 경영 면에서 자살 행위라고요. 하지만 난 레녹스의 최고 경영자 자리가 좋아요. 조금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몇 년만 더 일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6,000평의 대지에 침실이 10개 있는 200년 된 농장에서 살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산 꿈의 집이에요. 그걸 팔라는 건 지나친 요구예요. 하지만 새로 산 회사의 차는 어떻게 해요? 감청색 제규어 XK8이라고요. 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난 아이가 5이에요. 다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반대쪽으로 이사를 하라고요. 그리고 월드비전 월급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어떻게 다 보내요? 그나저나 봉급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턴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성경은 어디에도 이 부자가 불의를 행했다든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그는 부자였고 부자였기에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을 뿐이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경계선 정도까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떳떳이 깨끗하게 번 돈인데 깨끗하게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든 즐기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곡간을 넓히고 곡식들로 가득히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한다 할지라도 해마다 달마다 차를 새 차로 바꿔 타며 놀러가고 즐기자 한다 할지라도 식탁에 늘 풍성하게 진미를 차려놓고 배불리 먹으며 감사의 잔치를 열자 한다 할지라도 부자의
대문에 한 거지가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로 앉아있는 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턴스의 친구 가운데는 신학교를 다닌 짐 웰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깨끗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구절과 대목에 밑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가위를 가지고 그 밑줄 친 대목과 구절들을 오려내기,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났더니 성경책은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적어도 2,000개 이상이 되는 가난과 정의라는 구절과 대목들을 잘라내고 나니 그 성경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너덜너덜한 구멍 뚫린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온전한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구멍난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의리들이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손을 펴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손을 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성전 뜰에 끌려온 여인이 나오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그를 향해 침을 받고 욕을 하며 돌을 들어 그녀를 치자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우리의 형제가 맞다면, 우리의 이웃이 맞다면, 우리의 친구가 맞다면, 가족이라면 정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은 형제요 자매이기에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정죄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손을 펴서 그를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고 있는 율법사가 나오지요.
이 율법사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끝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도리어 이렇게 물으시지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흔히 그렇게 물어요. 누가 내 친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중심으로 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찾고 묻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관점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지, 누군가가 좋은 친구를, 좋은 형제를 찾고 있을 때 그 절실히 찾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 응답, 사랑의 관점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18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당신이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그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독선적인 불쾌함을 드러내며 세상의 기준이 타락해 간다고 탄식하는 습관이 있다. 세상의 폭력, 부정직, 부도덕, 인면, 경시, 풍조, 물질 만능주의자적 탐욕을 비판한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세상은 몹쓸 곳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누구를 탓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밤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법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한다. 빛은 어디 있지?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고기를 탓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히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소금은 어디 있지?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기준이 낮아져 결국 어두운 밤이나 썩은 내 나는 고기처럼 된다고 해서 사회를 탓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교회는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왜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이곳을 변화시키지 않은 거야?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놓는 것은 더 없는 위선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가 넘친다면 그것은 주로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가 책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세상의 불의함이, 부도덕함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은 보시며, 그러나 그 부조리함과 부패의 책임을 먼저 믿는 자들에게서 물으실 것이고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자의 집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 성전 뜰에 현장에서 붙들려온 가늠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욕을 하며 돌을 들어 치자고 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안아주시며 도리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의 이름을 땅바닥에 새겨놓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쳐 갔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그를 피해 도망치듯 멀어져 간 사람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두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다는데 그 둘로 나누시는 기준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누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처음 교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시작되며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멋진 신앙의 계절 대강절과 성탄절을 살아내게 되지요.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기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깨어 있어 정결함, 순결함, 그것이 최고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갔듯이 이번 대강절에는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설 준비를 하는 계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성탄절은 가장 기쁜 절기인지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 성탄 때는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축하를 드렸다는데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축하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며 춤추며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잔치를 열기 위해 기관과 부서에서 합심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성탄이다, 나와 상관없는 성육신 주님의 오심이다, 그러지 마시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 예수 오심에 깊이 상관 있는 사람들로 준비하는 성탄절기를 사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휼을 잊지 말지어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 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가면 아담하게 예쁘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연천 지역에 어려운 이가 한둘이겠습니까? 가난한 이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삶이 고단한 사람들, 아이들도 있고 홀로 되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부치기를 취약가정이라 그랬어요.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든 이 취약한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 응원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열매를 달기 위해 세워진 나무지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고 마음에 넉넉함, 따뜻함이 느껴져요. 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팔아 생명을 살아. 마음은 하나님께, 손은 이웃에게.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자신을 향해서 손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니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 손이 살피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도록, 그 손이 생명을 팔아서 생명을 사는 복음의 손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을 고백하시죠. 눈으로 사랑을.